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일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야외 참석을 못하니까 또 한 3주 만에 볼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집회를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니엘 11장 예언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일몰과 더불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참 안식일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안식일을 향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우선 성일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이 거룩한 성자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거룩이란 말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동일한 해가 뜨고 해가 지지만 이날은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고 성일이고 그 다음에 축일입니다. 축제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복일입니다. 복일,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이 복이라는 이 성경의 첫 등장이 창세기 1장의 그 넷째 날 우리 움직이는 생물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생명에 관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번다든가 승진한다든가 합격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이 뭐 왜 건강한가? 물론 절제 생활을 해서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을 잘 성수하면 그날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안식일 지킴이 우리 생명과 건강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끝으로 안식일은 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도 쉬고 모든 마음도 잠깐 더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할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용서를 더 뚜렷하게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죄 사함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쉼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안식일 하면 우리가 한번 두 글자로 된 거 4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 성일. 그 다음에요? 축일. 그 다음에 복일. 그 다음에 휴일입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자, 안식이랑 성일, 축일, 복일, 휴일 이렇게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이 날을 알고 깨닫고 믿고 사니까 참 안식일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래서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좋을 땐 춤추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LA에 있을 때 도현성 목사님 그분이 이제 시조사 편집국장을 하시니까 교회를 담임하지 않으니까 좀 자유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물론 우리 재림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느 날에는 그 LA에 바로 곁에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지켜를 사는 데가 있어요. 그 해변가에도 있고 베버리 힐스 옆에도 있는데 회당에 가봤답니다. 또 뉴욕에 있을 때도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 축제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흥겹게 그 안식일을 보내는지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경쾌하게 얼마나 유쾌하게 막 춤을 다 추더랍니다. 그런 안식일을 막 춤을 다 추더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춤이라도 한번 출까요?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 11장 연구니까 우선 집사님 제가 한번 유인물을 한 2종류 우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낱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호치께서 찍은 겁니다.
오늘 이 11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11장은 절절히, 그러니까 45절인데 절절히 해석을 한 유인물을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그 11장 전체를 우리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이어서 절절히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유인물을 받으시고요. 유인물을 2장, 그 스테이플로 찍은 거 한 묶음하고 또 낱장으로 된 거 2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건 집사님 절 좀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11장은 그야말로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남은 거 주시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장 연구에 앞서서 다니엘서에는 예언의 4중 구조, 그러니까 4차례의 아주 굵직한 예언이 4차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7 교회, 7인 7 나팔, 그리고 대쟁투에 관한 계시, 이렇게 해서 4차례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세상 종말에까지, 세상 끝에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 때까지 4번의 계시가 이렇게 평행적으로 쫙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4차례의 계시가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 9장, 다니엘 10, 11, 12 이렇게 4차례의 계시가 동일하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쭉 끝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 9장의 예언을 헬라에서 마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예언 해석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기독교에서는 다니엘 8장 9장의 그 작은 뿔, 그것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해서 헬라로 그만 그쳐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 8장 9장도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처럼 세상 끝에까지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니엘 10, 11, 12도 어때요? 이제는 메데파사로부터 세상 끝에까지. 왜? 다니엘 10장, 11장, 12장 때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제 미가엘이 일어나서 정말 환란도 지나가고, 그래서 세상 끝에까지 예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차이고,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자들의 세대주의의 해석은 뭐냐면 자꾸 요한계시록을 1세기의 7 교회,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의 교회에 한정된 것으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과거주의로 몰아놓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는 뭐냐면 그 모든 요한계시록 예언이 재림 직전에 그 일정한 시간에 해당되는 예언이다. 그렇게 그게 이제 과거주의, 미래주의. 우리는 과거주의나 미래주의가 아니고 역사주의예요. 부활과 승천 때로부터 어디까지? 재림 때까지 긴 역사의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예언을, 이 계시록을 100번이고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어떤 거는 좀 많이 읽으면 스스로 깨달아져요. 독서 100편 의자연,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읽어보면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깨달음을 줘요. 아하,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연구하시면 저희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이 참으로 합당하다, 정말 타당하다, 그런 깨달음이 올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재림교회에 속한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아주 냉철하게 과거 우리 것만 가지고 그저 기존의 해석만 그저 끄떡이지 말고 한번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한번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몇 성경절을 좀 읽읍시다. 이 다니엘 1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살필 때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이 딱 생각나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언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딱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성경절이냐 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은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게 뭐예요? 미리 말한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을 살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과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언 공부, 예언 연구의 목적이에요. 그냥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들고, 또 여러분은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 입교하실 때 침례반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제목으로 아마 공부한 기억이 나시죠? 되게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예? 기억납니까? 아직 공부도 안 하고 막 이겨 들어왔어요? 예, 올바했어요. 다 공부 잘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하나님이 다 보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누구시냐?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니까요. 그렇죠? 이 온 우주가, 천연계가,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라 말입니다. 또요, 또 오늘 복습합시다. 이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성경이 3,000번 이상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요, 또 하나님의 증거 뭐예요? 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아주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다 좋아합니다. 왜요? 너무 좋아. 그렇죠? 정말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뭐죠? 여기 네 분이 따로 분이 앉으시는데 여기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 지금 만물을, 성경이거든요. 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계시라 하나님 살아. 또 하나 더 증거가 있습니다. 긴장하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 전호경 어머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세게 하는데 집사님 무슨 아멘 하셔요. 좀 힘있게 하셔요. 힘있게 하셔요. 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아주 결정적 증거란 말입니다. 자, 동일하게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김지현 집사님 공부하셨죠?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에? 공부도 안 하시고 이 교회 들어왔나? 예. 그 중에서는 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믿어지니까 이제 우리 신앙을 시작하죠. 예. 아이고. 예.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다음에 항상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면요. 그렇죠? 그 우증우라 간조가 그랬어요. 저주받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무슨 어려움이 많다 이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게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만 감사한데 이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게 그저 불평이고 모든 게 원망스러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그저 매사가 어때요? 감사해. 매사가 정말 감사해. 그렇죠? 이제 어쨌든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또 이 기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첫 번째니까 뭐예요? 이 자체의 증거예요. 자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자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죠. 뭐예요? 이 예언 때문에 예언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이 예언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구체적 증거예요. 또 뭐 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수없이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애굽의 그 술 맡은 간원장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 유명한 헤로도투스는 애굽에서 포도 농사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 위대한 역사학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19세기에 18세기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애굽하고 바벨론, 이라크 가서 막 파헤쳤어요. 특히 피라미드도 그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피라미드 속으로 내려갔더니 거기 벽화가 있어요. 포도 농사 짓는 벽화가 있어요. 이 고고학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들이 소리 진단 말까? 심지어 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사야의 사르곤, 아스리아 사르곤 황제, 역사학자들은 그런 사르곤 황제 없다는 겁니다. 성경 거짓말책이래요. 그런데 저 중동 지방에 가서 파봤더니 사르곤이라는 이름이 딱딱 찍혀서 나온 기와장이 있어요. 벨사살도 의심했어요. 벨사살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고고학자들이 다 증명했습니다. 또요?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증거는 또 뭘까요? 과학적 증거예요. 과학적 증거. 예를 들면 우리 재림교회에 외치는 건강기별만 해도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유전자 의학이, 그죠? DNA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상구 박사가 전하는 재림교회 건강기별은 그것이 성서에 기초한 건강기별인데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살던 당시의 애굽의 의학이 지금 고고학적 문서로 다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보스 파피루스의 그 내용과 건강에 관한 내용과 성경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있는 토라에 나오는 건강에 대한 원칙이 전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토라를 기록할 때, 예를 들면 음식물에 관해서도 레위기서 같은데요, 아마 그 당대에는 상당히 무시당했을 겁니다. 애굽이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애굽의 파피루스, 그 에버스 파피루스에 나오는 의학적 상식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학입니다. 그들이 이 염증에 무슨 모기 눈깔에 기름을 바르라,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 있죠. 시체는 만지면 목욕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이게요, 약 30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수술하고 피를 묻힌 채 그대로 했습니다. 왜? 이게 의사의 권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의사가 다음 환자 만지면 인펙션, 오염돼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손을 씻으라, 그걸 보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치사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아까 어머니 말처럼 믿음으로 읽으면 참으로 진실되어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느 아프리카에 이렇게 탐험을 하던 그 영국 그 신사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들 저 홀랑 벗고 좀 뭐 성경을 읽고 있네 이랬어요. 좀 놀렸어요. 아니, 저건 뭐 하는 거야? 저런 엉터리 같은 이랬어요. 근데 그들이 식인종이었어요. 식인종.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었어요. 성경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이 책 아니었다면, 이 책 읽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죽었다. 뭐야? 당신 내가 삶아서 먹었다. 내가 식인종이 이렇게 바로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성경 때문에 사람 됐습니다. 아멘. 저 성경 아니었으면 저 이미 이 땅의 사람도 아니었고 이미 죽었을 거고 술을 막 먹다가 죽었을 겁니다. 성경 읽기에 내가 사람 됐고 정말 나이에 비해서 젊고, 그죠? 예. 제가 이번에도 집회 가니까 옛날 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대요. 살이 쪘다는 거예요. 보기 좋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얼마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돼 보인다며.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한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연구하면 10중 8구는 다 그리스도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일반 교회에서 개혁한 이유가 뭐예요? 예언 공부하다 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한국 기독교 시민연대 우리 장로님과 조남이 비슷해요. 김진걸인가 뭐 그래요. 우리 김진걸 장로님과 연세가 좀 조남이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김대성 목사님 쓰신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책을 읽었답니다. 너무 놀랬대요. 이분이 그걸 아마 스스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당신이 이단이고 나는 정통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우리가 이단이고 당신 내가 정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기독교의 유명한 박사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이거 우리 속죄하자. 이거 큰일 났다. 한국 기독교가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국의 그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에서 큰 자리에 빌려갖고 뭐 이재범 박사, 뭐 여러 박사가 있습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 그분이 이거 우리 속죄해야 된다. 예장 통합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나오더래요. 불이익을 당한다. 근데 거의 뜻있는 몇 사람들이 한 10여 명 돼요. 거의 숫자가요. 강춘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안식일교회를 재평가하자. 제가 기독교 포털 뉴스에, 그게 우리 뉴스가 아니고 개신교 뉴스예요. 그분이 사회를 보는데요. 사회도 안 보려고 그래. 겁이 나서. 이단이라고 낙인이 지키면 불이익을 당한대요. 근데 이분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다 피한대요. 이분들이 그 심포지움을 하는데 여러 박사가요.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속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그간 너무너무도 비난하고 이단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어쩌자고 교단 총회적으로 이 교회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혔냐고 속죄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우리 NC 한국인 뉴스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한성호 목사님 광고가 나가니까 정을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뭐 베프티스트 박사고 교수라 그래요. 제 이메일을 거기 나가니까 제 이메일을 좀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틀렸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 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차례 지금 4차례 지금 서로 주고받습니다. 나는 그분이 뭐 우리 진리에 대하여 받아들이면 좋고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만 설령 안 받아도 우리가 가진 기도를 내가 이메일로 전할 겁니다. 잘 됐다. 이 차지에 내가 다 속으로 이분이 박사라는데 이게 밖에서 죽는 박사인가 보다. 이게.
석사는 돌에 맞은 게 석사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야, 십계명이 폐지됐다라든가, 아이고 참, 안식일이 폐지됐다 그런 거 갖고 왜 십계명까지 싸잡아오는요? 오늘 또 넣었는데 내가 좀 요즘 이메일을 자꾸 체크합니다. 이분이 또 답이 오나 안 오나. 나 보내고 또 그분 오고, 지금 보냈는데 답이 안 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는구나. 뭐 계시록 1장 10절, 또 사도행전 20장 19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 16장 2절, 그 연보하는 문제, 그게 구제금입니다. 로기아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이지 헌금 아니에요. 그 구제하는 것을 안식구 첫날에 모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집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 다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게요, 사실은. 그 당시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알고 황제의 날, 주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주의 날은 안식이라는 걸 주의 날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구 첫날, 일요일을 안식구 첫날로 언급했어요. 그게 안식구 첫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식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입증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보냈으니까 어떻게 답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처녀가 엘라도 할 말이 있다고 할 말은 다 있대요, 보니까. 뭐 얘기하면 할 말 다 있어. 예? 뭐 아주 소설을 잘 쓰대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그랬어요. 이 정일교 목사님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그 NC 한국인 뉴스에 뭐 그린스브로 목사님, 장소 목사님 제 이메일을 거기다 적어놨게 그들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차제 우리 세천사 기별, 바벨론에서 아우라는 기별을 제가 어찌하든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 차제에 그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하면, 그리고 제가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우리 재림교회 사무엘의 박효키 박사님도 교황청 대학에서 논문을 썼고요. 그 제목이 From Sabbath to Sunday입니다. 그 교황청 거기서 논문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폴 주이트, 장로교 목사님, 폴 주이트가 쓴 주의 날에 보면 56페이지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도무지 추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솔직한,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제가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박효기 박사님 논문도 있고, 그렇죠? 저도 책을 이 속사도들, 천주교 초기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교회,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만 읽어봐도 답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한 겁니다. 책을 안 읽은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마침 침례교회 목사길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침례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는 침례교회죠. 한국의 이동훈 목사님 침례교회죠. 여기 침례교회 많아요. 이 성경 사랑하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기에 세례를, 침례를 계약한 것을 나는 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식일 기별 받은 것도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요? 제7일 침례교회 어느 분이? 김정희 집사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이 아니라 프레첼인가 그 여집사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제일 처음에 집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화이트분이 얘기했는데 화이트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안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와도.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화이트분이 계시까지 보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개혁합니다. 여러분, 음식물이요? 하루아침에 개혁한 거 아니에요. 헤스켈 목사님이 교회 증언을 읽어내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화이트분에게. 화이트분이 막 나무랍니다. 함부로 개인적 발언하지 마시오. 우리 공동체가 돼지고기를 잘 먹고 있는데 당신 왜 그런 소리 하셔? 이랬어요. 우리는 지금 제임스 화이트하고 냉장고에 돼지고기를 그저 몇백 근 넣고 잘 먹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헤스켈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화이트분이 계시를 봅니다. 또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합니다. 특별히 화이트분은 그 계시를 받은 후에도 여러 해 동안 고기를 못 끊었습니다. 허약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거 썼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교회는 5년마다 대총회를 여는데 올해 2015년은 텍사스 샌안토니에서 여는데 한번 내 초대하고 싶어요. 한번 가보자고. 그때 우리가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꾸 교리 검증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검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 여러분이 성경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 공부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21절. 제가 뭐 시간을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연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에요. 아까 어머니 말처럼 믿어야 돼, 이걸요. 예? 자, 다니엘 10장 21절.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무슨 말씀 있습니까? 제가 거기 무슨 성경을 주장할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10장 21절입니다. 자, 21절이에요, 장로님. 21절입니다. 예. 예, 10장 21절.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 예언이 진리의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오늘 우리가 예언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지원 우리 성도님 집사님 그 남동생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네팔이 지금 저게 또 지진이 났어요. 일본에 6.8 또 지진이 났어요. 지금 LA 쪽도 자꾸 지진 나요. 마태복음 24장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재난의 시작. 그 재난 번역 잘못된 거예요. 산고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산고는 뭐예요? 이제 곧 재림이 실현될 그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리고 기후가 이상해요. 지금 보세요. 우리 김지연 집사님 왜 감기 걸렸겠어요? 이게 좀 추웠다, 더웠다, 야단이야 이게. 저분이 감기 걸릴 뿐이 아니잖아요. 이 이상 기온이 지금 이게 징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종을 못 잡아요. LA는 좀 추워졌대요. 우리 사람이 그 사모님과 통화 춥대요 지금. 여기도 추웠다, 더웠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대구에는 사가 안 됩니다. 아열대교가 돼서 사가 안 돼요. 이게 다 징조들입니다. 시대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또 디모데 전서 보세요. 지금 문제는 예언을 갖고 있는 재림 교회가 지금 잠들고 있고 지금 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숙제예요, 사실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성도들은 예언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언을 모른다는 말은 지금 예언의 지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명백히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뭐 너그럽게 봐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언의 지도를 받으며 사셔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절이죠. 아주 너무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이 지구촌에 장차될 일을 하나님이 다 예언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이러스가 참 예측 불허라 그래요. 의사들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WHO는 우리 재림교회에다가 정말 제안을 했어요. 우리의 건강 파트너가 되어달라고요. 왜 그럴까요? 현대의학으로 잡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언에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화이트부인을 대쟁투의 예언에 의하면
공중에서 사단이 뭐까지 한다고? 심지어 바이러스 균을 뿌립니다.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화이 선지자가 해주신 기별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냥 주님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 예배 기도력 시간에 시골을 가야 된다, 도시를 떠나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식물 이대로 이 유전자 조작시킨 식물을 먹으면 이건 몇 년 뒤에 우리가 이 대가 다 지불해야 합니다. 이거 GMO 식품은 이거 큰일 납니다. 난 정병호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경작해야 됩니다. 이 유전자 조작식품 이거 큰일 났습니다. 화이 부인이 모든 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병균 뿌리죠.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암이나 현대병, 생활습관병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화이 부인은 하나님이 그 종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연재용 장님 설교하셨던데요. 역대상 20장 20절 맞나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걸 싫어해요. 선물인데 이걸 박차고 이게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장차될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차분히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자께서 얘기했던 도시를 떠나야 될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돼, 경작해야 될 일도 생기고, 이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좀 모릅니다.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시를 사랑으로 경고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의 성교 포스트는 약간 외곽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도 했지만 예루살렘이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언제 있겠냐? 그거 다 예언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도망한 날이 겨울이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AD 40년 뒤에 AD 70년에 그 3년 전 세스티어스 황제가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그런데 본국의 소환령이 떨어집니다. 철수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한 사람 거의 다 예루살렘 빠져나왔습니다. 그 펠라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AD 70년에 100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100만이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가서 유대의 나라는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래요? 우리는 막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잘 해석하고 그거 좋아요. 어느 때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때 어느 집에 무슨 어려운 장애가 생겼다. 제가요, 삼육제안에서 보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식생활 이런 거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당하고 나서 물론 신앙 있는 분은 이겨내요. 이 아이를 어디 집에 갈까 하다 고민하다 이 집에다 줬다. 그건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나무랄 건 없어요. 어떤 거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게을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언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해서 끝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저 서두에 맞추고 또 그 유인물은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이거 놓고 가시든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다니엘 11장이 왜 중요한 장이냐면, 제가 서두를 얘기했냐면, 다니엘 11장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성경 예언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거기 45절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예언을 135개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135개까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유인물,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45절 안에 135개의 예언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1189장의 어느 장보다도 다니엘 11장에 가장 많은 예언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5개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담대히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이제 유인물 그 두 번째 호치케스 찍은 걸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분 전에 마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11장은 총 45절로 되어 있는데 1절로 4절은 메데파사와 헬라 왕들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13절은 4분된 헬라 왕국 중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산더, 리스마쿠스, 셀루쿠스, 톨레미. 이거 외워야 돼요. 이 정도 외워야 돼요. 김지현 집사님, 4대 제국은 외우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아멘. 그리고 헬라가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네 장군의 이름, 힘 있는 자가 헬라를 차지하라 해서 네 장군의 이름도 외우면 좋아요. 셀루커스, 비스마커스, 그 다음 톨레미, 그 다음에 카산도. 요 정도예요. 요거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네 왕이 통합이 돼서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딱 나뉘어요. 북방 시리아, 남방 애굽으로 나뉘어요. 그게 북방 남방의 예언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조금 살기가 바쁘더라도 이건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4분된 헬라 왕국 중 남방 애굽, 북방 시리아 왕조의 전쟁 역사예요.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남방왕 애굽과 북방왕 그 시리아가 싸운 중에 남방왕 애굽의 그 유명한 여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그의 코가 한치만 낮았다면 세상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하! 왜요? 로마 황제가 그 클레오파트라한테 맥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그냥 몰두하면 돌아와서 튀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토스 넘어지고 뭐 그런 아마 들어봤어요. 그게 다 이 다니엘 11장에 다 예언이 되죠. 클레오파트라의 예언, 시저 예언, 아우구스투 황제의 예언 다 돼 있어요. 여기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방 애굽의 그 콧대가 높은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이 성경이 다 이게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 근데 실제로는 못생겼답니다. 뭐 역사학자들 그런 글이 있대요. 그럼 왜 그런지 시저가 맥을 못 쳤습니다. 막 서로 좋아했어요. 또 옥타비아누스도 좋아. 그렇죠? 제가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선교 갔다가 북경에 궁전 있대요. 예. 그 자금성대 가봤더니 그 여자 황제가 있어요. 서태웅가 뭐. 아이고, 그 뭐 대단한 여자 황제였습니다. 근데 사진이 있어요. 그때 아주 못생겼을 때 키도 작고. 근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참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역사에.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분 사진 앞에서 우리 사람을 쳐다보니까 우리 사람이 100배 잘생겼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서태웅 얘기가 그 마지막 청나라 왕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30절은 로마 제국의 역사와 교황권의 역사가 있고요. 31절로 45절은 북방학으로 묘사된 교황권의 발전과 종말, 뭐 이렇게 예언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것은 14절로 45절까지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해석이 좀 나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 또 달리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호치케에서 찍은 유인물에 보시면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또 다니엘 12장의 예언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 성취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에도 누구요? 네 번째 제국 로마의 그 로마가 어때요? 제국 로마와 교회 로마로 나뉩니다. 그리고 교회 로마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 캐톨릭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다니엘 8장에서 말하는 그 작은 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 포치게 찍은 거 유인물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갖고 오십시오. 제발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1페이지부터 4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절절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읽어보고 한번 이렇구나, 이런 예언 해석이 가능하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나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거 저한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번 지연 집사님, 다니엘서 계시록의 4대 제국이 또 다시 한번 첫 번째 바벨론, 그다음 헬라, 로마, 그다음 로마는 뭐예요? 제국 로마와 교회 로마, 이게 나뉜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역시 또 10불 가진 짐승, 그게 다 로마 천주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한 우리 재림교회는 계시록 13장에 미국과 천주교는 그 동향을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일단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심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언의 지도를 따라 생애하라고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여, 지금 우리는 예언의 마지막 국면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벅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잠시 후면 저 결승점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결승점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마귀는 한시도 졸지 않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저 단순히 교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또 내가 제자 되는 일에 주님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가 야외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또 몇몇 분들은 출타도 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 때문에 그 야외에 참여 못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샬롯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이 복된 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장 훌륭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 천사와 함께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이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